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환경과 상관없이, 사실은 환경과 상관하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쁜 일이 없어도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는 오순절에 임했던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를 하였는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은 선한 종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적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니는 많은 단체와 모임 중에 그래도 그나마 그럴싸하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는 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사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각자 사람들이 코끼리 부분을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다 하듯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당입니다.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다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은 다섯 오자에 열 순자, 그래서 50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이거 4일이라고 또면 안 됩니다.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했는데요, 복습 한번 할까요? 첫 번째가 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즉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새벽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고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다, 또 공통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
이미 이제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2절에 보면은 호련히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까요? 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나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B와 D 사이에 좋은 선택을 하고 사셨죠? 한 주간. 예. 그래서 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1시간 남짓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더 길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분이 카톡 보내가지고. 예. 근데 신기하게 그분이 세 가족이에요. 예. 너무 설교가 짧대요. 시간 간 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길게 느껴진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지루하다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목장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장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시간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이 스몰 토크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기도는 5분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모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 찔림이 있는 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찔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다운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젠지를 몰라요. 그 시간이 언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습니다마는 우리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고자 초등학생 때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성령 세례가 안 부어지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 40일 작정 기도를 새벽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허탄하고 지치고 막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수개월을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를 연장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구원의 확신이 밀려오고 말할 수 없는 희락의 영이 임하고 그 상황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때 주신다고 성령이 그렇게 주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오늘 성경에 2절에 나온 것처럼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라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 보세요. 하루 동안 열심히 종일 기도한 겁니다. 1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1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120명이 그것도 전심으로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홀하티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업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비즈니스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닷새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소용없어,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치는 거야. 제가 전도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야 사기꾼 사기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길거리 전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과 120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못했어도 말씀을 백부장처럼 그대로 믿으면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을 보면은 그 여러 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부흥되기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이제 금요 기도에로 오십시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불면증, 조현증까지 걸리는 이 시대의 많은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받을 것이고 기쁨의 복을 받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안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주가 없어진 것입니다. 눈으로 보였던 주님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잘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던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고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영으로 계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보이는 적군들이, 보이는 로마의 군인들이, 보이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기등등한 시대에 사울 같은 사람이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직장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모든 인생은, 땅의 인생은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운 삶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돌파력이, 돌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정말 무슨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돌파력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은 권능이어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염려를 떠나가게 하고 불안 증세를 떠나가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믿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불안감이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초조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믿어지는 순간에 참 평안과 기쁨이 영혼에서 밀려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천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시시콜콜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번에 일소되는 겁니다.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열흘 동안 9번째 되는 날 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아무도 불평한 사람이 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돌아가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열흘 동안 열심히 모든 사람이 기도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열흘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에 한 번은 꼭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런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불리듯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다시 오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삶의 가치관이 선명해지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명확해져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선명하게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후반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하는데 그냥 중도에 하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직분도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신실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절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에는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무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이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을 확 휘감고 도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 소리의 모양으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리의 모양으로, 불꽃 같은 모양으로, 이슬비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각자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이 열매는 동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든 간에 반드시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날 5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아, 저분은 이런 체험을 하셨구나, 이분은 이런 체험을 하셨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 파주 파평면에서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한 30년 몇 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형제인데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그 산골 마을에 거기서 이제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니까 늘 전도하러 다니고 또 밤늦게 들어가고 그런 날이 많았어요. 저희 부부도 같이 전도하러 그 목사님 부부와 같이 많이 전도 한 3년 정도를 같이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 3년 이상을. 우리 뭐 성도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같이 전도하러 다닙시다. 그리고 한 몇 년을 그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파주 가서 전도하고 그분은 일산 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들 보니까 야, 니네들 그 어두운 산속에서 밤중에 둘이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중략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가족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어느 날 밤에 딱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 시골 예배당 안에 바람이 확 부는, 밖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안에서 부는 거예요. 그분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어린 아이들이 둘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한 적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게 저에게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장남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미국의 무디 신학교로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3년 MDB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제 수련하는 목회자로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체험해야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 있지만, 할렐루야, 체험하지 않고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생이 확 헌신된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 중에 오늘 여기 120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표적을 보지 않고도 주님을 위해 온 인생을 헌신할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에게는 또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밭을 갈다가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뽕나무 밭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갑자기 임하여서 사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농사짓는 밭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즈니스 하는 사업장에 여러분이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성령을 갈망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그 여러분의 테이블에 의해서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의 선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우리 권사님께서 조카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 조카가 아버지가 반세기 동안 일궈놓은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조카가 조건을 하나 걸었답니다. 그전에는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막 이렇게 썼던 그런 데인데, 이 조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회사의 대표가 되게 되면은 나는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직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그걸 허락하면 내가 아버지 이 회사를 물려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건으로 물려받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물려받아서 예배당을 회사에다 짓고, 할렐루야, 3억인가 당시에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직원들 한 600명 되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90몇 %가 크리스찬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 좋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 에베네셀의 박성철 장로님이 저 이슬람 국가들의 회사를 펼치면서 세우면서 그 나라에 갈 때마다 그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회사 안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하고 전부 계약서를 썼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막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과테말라에 이런 데 막 회사마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 후배 중에 저 충주 출신의 2년 후배가 있는데요, 과테말라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로 갈 때도 신혼에서 자기 회사에 지어놓은 예배당에 거기 가서 복음을 처음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하고 멕시코, 과테말라, 남미에 계속 선교 영역이 커지니까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멕시코 신학교 학장이 됐어요.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성령의 임하심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동호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나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신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여기 건너편에서 식사를 하는 어떤 아저씨들이 식사를 하고, 우리 건너편에 식당 있잖아요. 마라탕인지 마당탕인지 뭐 있어요. 그걸 먹고 그리고 담배를 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옆집이 호프집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땅에서는 잠깐 호프 희망을 줄지 몰라요. 순간에 고통을 잊게 하고 서로 막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지고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호프는 거기 없어요. 영원한 희망은, 소망은 거기 없어요.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여 이 마지막 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세계 제1도시에서요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살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못 보면 여러분과 저는 다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하나님 이 시대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다가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서 헌신하겠나이다. 중보 기도자가 되겠나이다. 이 급한 마지막 때에 불신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내가 중보 사역자가 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낮잠만 잤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와 조카의 가정을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방언입니다. 영적인 방언.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방언이다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드텅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의 그런 언어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영어의 A자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설교할 수 있다 없다? 눈치 빠른 사람이 있다 그래야죠. 이 성경 보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못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 없다요?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야, 저 목사님 사기치고 있네. 이런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안 계시죠? 예. 이게 신비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윤리 도덕만 배우고 그건 도덕 시간에 다 배우고 어린아이 때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천국과 복음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삼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또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니까 간증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산시성인가요? 산서성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심양에서 기차로 한 열 몇 시간을 타고 제 3층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중국 3층 열차 타보신 분 계세요? 3층 열차. 우리 문미라고 선생님 같이 갔었죠? 예, 같은 칸에 탔었어요. 1층 제가 원래 1층인가 받았는데 1층은 앉으면 머리가 안 닿으니까 좋아요. 2층은 또 좀 좁아요. 3층은 아예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요. 높이가. 그런데 우리 아내가 3층에 됐는데 자 여러분 퀴즈. 아내를 3층으로 보냈다 제가 3층으로 갔다. 예, 여러분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층으로 올라갔죠. 당연히 이렇게 걸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갔는데 어떤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냈는데 중국말 설교를 할지도 모르고 중국말로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인데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 설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물이 미신 거잖아요. 그게 나가는데 중국말 설교가 다 되라는 거예요. 진짜 직접 들은 겁니다. 권사님 들으죠?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런 신비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부족의 딸하고 그분하고 중국 여인하고 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그 큰 그 산에 사는 부족의 이제 그런 부인 높은 사람, 예, 그런 족장 같은 이런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속에 바로 이 말씀이 그분에게 체험된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영어는 진짜 그분은 A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외국에 있는 아들하고가 뭐 이렇게 통화하면서 아들이 영어로, 외국에서 있는 사람이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자기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신화가 아니고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운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성경적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믿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서 쫙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과 가까운 것은 오순절 앞에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만 지키고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여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머무르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 이하에 보면은 바데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족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9절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제국 시대에 있었던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터키 지방, 아시아는 당시에 터키 지방이었거든요. 현재 오늘날의 터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던 그 나라들. 그래서 이것은 뭐가 관련이 되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눌려 있고,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하에 있고, 또 그러면서 전 세계로 그 제국의 영향력 안에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세기, 반세기, 한 세기를 살다 보면은 그 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언어들로 120명의 사람들이 동시통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120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휘어잡아서 이 enabled, 그들이 할 수 없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enabled, 능력을 부여해 줬어요.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데 뭐 어떤 좋은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랑과 관계에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거예요.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모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있었던 불안증, 불면증, 조현증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 심리적인 것, 모든 것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원초적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린아이 있으면서 여기 아파요, 여기 긁어주고, 여기 아파요, 여기 긁어주고, 그래야 하면 신앙생활 간신히 버티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산소호흡 끼고 겨우 버티는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을 성령의 권능으로 파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과 질병과 죽음마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믿음을,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승천 이후에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무서운 전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갈망하십시다. 갈급해 하십시다.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작정기도도 하시고 목장에서 서로 막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 역사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청년들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비를 막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다가 그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이 임하여 저 중국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전 세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갔던 놀라운 역사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각 사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형벌 당하지 않고 영생을, 천국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위대한 일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것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큰 은혜고, 공고함 속에서 해방되는 것도 큰 은혜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여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흠없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니 좀 다가오게 제가 이 용어를 쓰는데 다 뒤집어 쓰시고, 저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말치고 이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드리면 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한두 번쯤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우주에 사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니까요. 한 사람의 죄만 뒤집어 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성도의 죄 뒤집어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물 되시면서, 화목 제물 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데텔레스타이, 다 죄의 빚을 갚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가신 그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모든 자에게 평생을 죄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형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아멘,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행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6월절에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경건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성령 역사가 소문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들을 막 쳐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막 소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오셨을 때 막 소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양작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믿어진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물론 뉴 와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게 더 취하려면 더 좋은 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술을 마셨어요. 더 취하려면 더 좋은 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술을 계속 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술을 과다하게 먹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Too much drink예요.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래 뜻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술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미쳤구나 하고 사람들이 조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아주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줬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한 사람도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 우리 육신이 우리 제정신으로 살면은 죄악된 몸으로 죄악된 생각으로 죄악된 생활 양식으로 죄악된 가치관으로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성령이 원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과 방향과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신령한 술에 취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충청도의 기도원에서 21일간 금식기도 하되 그 기도원에는 신비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 새술에 취하는 은사가 임하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최아무개 목사님 원장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1시간을 보혈 찬송을 1시간 이상을 합니다. 보혈 찬송.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부 예수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요 앞에 물통을 이렇게 그 스테인리스 통에 들어있는 이렇게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이제 막 찬양하다가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은혜가 막 앞에 나와서 여기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래요. 근데 목이 마르잖아요. 여름에 뭐 굉장히 덥잖아요. 그 여기서 음료수를 마시도록 물통을 갖다 놓은 거예요. 물통을 음료수 막 목마르서 마시라고.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완전 미쳐 날뛰는 거예요. 거룩하게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제가 다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들은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이 기도원이 이렇게 옆으로 막 통로가 있는데 밑에가 태권도 도장처럼 그거예요. 푹신푹신한 그 매트 있잖아요. 그걸 쫙 깔아놨어요. 기도하다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여러 현상이 많잖아요. 기도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회중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가장자리 쪽으로 막 정신없이 막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희락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 영이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 받은 사람한테 그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온 미장원 원장님이 그걸 받았는데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기도원 데려오시는데 그분이 그 불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올라갈 때 차가 없다고 해서 제가 거기 동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집에 거기까지 동네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제가 일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올라가면서. 근데 그분이 영은, 마음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런 하나님의 희락의 영임하고 발바닥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그때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발바닥이 뜨거운 은사를 준 것은 전도하는 은사를 줬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주말에 올라와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예배인들하고 개척교회 상가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월요일 날 기도로 내려갔는데, 또 다음 주 또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만나고. 그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미장원에 온 사람들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인데 불세례 받은 다음에는 이분이 이야기하면 전도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신자인데 초신자인데 성령 세례 받고 전도의 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11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주신 공부를 수확한 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가난한 신자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있던 엘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영이 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도 비대해져서 둔하고 영도 기도 생활 안에서 둔해져서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굳건히 믿고 노년에도 열심히 기도하였던 할아버지가 있었죠. 그분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소년 시절에 또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지만 이분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어린아이 아주 그 강보에 쌓인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년이 더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전도하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 요즘에도 계속 만난대요. 어제도 생명샘 교회 가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팀에 그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 예배를 토요일날 영어 예배를 외국인 PhD 학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시고 이렇게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들이 많지 않아서 좀 응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게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해서 시간 되신 분들 다 오십시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가서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이제 원어민이 설교를 하시고 또 이제 이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통역을 잘합니다. 통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나중에 또 쉐어링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막 우시더라고. 막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끓은 마음이, 막 애잔한 마음이 얼굴에 눈물에 다 서려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충만하게 해서 다시 불릴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세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